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또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본질을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좀 위험하기는 합니다.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축소시켜서 단순화시켜 버림으로 그 가치를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복잡하고 또 깊은 것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동시에 그만큼 그 내용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라, 이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 한다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해드린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 저자들도 이 성도의 신앙을 설명하고 정리를 할 때 또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자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끝난 이 요한복음 시리즈 맨 마지막 장 21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이나 묻지 않으셨습니까?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6장과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받았던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박성찬 교우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본문의 1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또 3절 말씀에도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0장으로 넘어가셔서 17절에도 보시면 또 한 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다고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런 그 깊은 사랑,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해줍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단순한 우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적 인물을 향한 그의 깊은 믿음의 헌신이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자 요나단이 이 베들레헴의 시골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여 이새의 막내 아들에 불과했던, 아버지에게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을 그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며 그에게 헌신하였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이 성경책을 잘 보시면서 이제 설교를 따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본문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이 약속, 무슨 언약을 맺은 것인지를 4절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요나단이 자기의 왕자의 신분을 다윗에게 모두 넘겨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가 입고 있던 이 겉옷, 또 왕자로서 떨친 용맹을 상징하는 이 갑옷과 무기,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이것이 비록 어떤 그 사적인 자리였긴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만 요나단은 이미 자신을 대신해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려 줄 것을 그에게 부탁하고 그와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넘어가서 이 19장에 오시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이 적개심이 더 이상 마음에 숨기지 아니하고 이제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 19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친아에게 다윗을 죽이라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께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자, 이렇게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신의 아버지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4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하여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고한 죄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간언을 올려서 당분간 다윗이 계속 사울의 궁전에서 맡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버지 사울의 뜻을 거스리면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사람은 요나단뿐만이 아니고요. 요나단의 누이 동생이었던 다윗의 아내 미갈도 있었습니다. 28장 20절에 보시면 미갈이 원래 다윗을 흠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것을 알아챈 후에 사울이 그것을 악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구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28장 21절에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제 사위가 되었으니 장인어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사위가 된 다윗을 전장에 내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를 처치하려는 이런 아주 끔찍한 계획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만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모험을 했던 이 미갈의 모험이 이 19장 11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마침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들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 옆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로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미갈의 이야기를 지금 읽었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지 또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퀴즈를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나눠봐 보십시오.
이 구절을 읽으셨을 때 구약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이 생각나시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시는 분 계시면 아주 솔직해서 좋습니다. 예. 어느 부분이 생각나셨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왔던 이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탈출을 도왔던 여리고 여인 라합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들의 안전을 지켰던 것처럼 미갈도 역시 살기도는 이 아버지의 노여움을 무릅쓰고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면서 그로 하여금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요나단과 미갈은 도대체 왜 아버지를 등지면서까지 목숨을 걸었을 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의 경우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자로서 자신의 특권과 지위마저 모두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토록 다윗에게 헌신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다. 들리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시면서 그의 아들에게 안수하여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매우 사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만 그것을 목격했습니다만 심지어는 그들도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을 알아보는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보내셨을 때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것은 목숨이 걸려있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지만 소돔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괴롭혔다고 했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를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들이 본문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 것입니까? 전혀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신호들이 이 본문 여러 곳에 심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 그저 다윗이 성격이 좋았거나 뭐 이 용모가 좋았거나 뭐 그의 그 용맹이 뛰어났거나 이래서 그에게 호감을 가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새로운 일, 이것과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28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30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거 발견하셨습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워주십시오. 마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흉년의 위기에서 구원해 내었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41장에 말했던 것처럼 다윗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릴 지혜가 충만한 왕의 모습이 처음부터 드러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하고 온전하며 참된 이 삶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그 지혜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나타났을 때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사모하고 그에게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그 은혜에, 그 지혜에 동참하고 그 지혜를 물려받으며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는, 그래서 마침내 이 지혜와 명철로 삶의 매 순간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안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다윗을 알아보았고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판단할 줄 알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바른 선택을 했던 그의 삶에서 이 복된 삶을 사는 그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좀 올려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 있더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라시면서 이 점점 지혜가 충만해져 갔다는 이 누가의 말씀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으로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며 소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자를 바라보았을 때 마침내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음 슬라이드 좀 떠주십시오.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자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과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그 지혜를 사랑하며 그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자기의 아버지의 그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그 왕이 나타났을 때에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과 갑옷과 무기를 다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그에게 왕권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단이 이제 다윗의 탈출을 도와주면서 그와 작별하는 인사를 하는 이 20장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3절로 와 보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0장 1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다음에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바로 이 구절에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과 자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1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이 다윗을 통하여 자신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소망을 그가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 그의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권세가 먼 훗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다윗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며 그가 다스리며 그를 대적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울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처럼 요나단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으로 그 나라를 지혜로 다스릴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전달되며 그 안에서 참된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며 내가 이분과 함께하며 이분에게 내 삶을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따라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나단이 이토록 다윗에 대해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향한 뜨거운 미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했던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 본문 말씀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사울이 자기의 입으로 또는 생각에 또는 계획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본문 말씀에 무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창을 던졌다든지 사람들을 명령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다든지 암살조를 파견했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본문 말씀에 13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게 되면 이제는 포기할 법만도 한데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불타는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원망이 쌓이고 쌓일 대로 채워져 갔던 것입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울을 처음 만났던 이 9장의 장면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그저 그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는 일에 몰두했던 시골의 한 청년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왕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짐더미에 숨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으니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가며 그것이 자기에게 요구했던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기는커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려는 이 선택의 결과가 결국에는 사울을 이 지경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9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20장까지 오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그 수위와 정도를 높여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실은 사울이 한순간에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이런 지경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이 습관적인 그의 게으름과 그의 패역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그의 습관이 그를 이런 지경으로 몰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경고를 던져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과연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전력 투구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보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도 결국에는 사울과 같은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결말,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얼마만큼 내가 신앙의 성장이 있었는가, 내가 얼마만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삶의 성숙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러한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아주 위험한 자리에 계속 내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순간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나는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엇한 변명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게으름을 피지 말고,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켜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울과 같은 자리로 여러분의 스스로를 내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잠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제 상상에 불과합니다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혹시 요나단을 마음에 두고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을 넘겨주기 위하여 엄청난 선택을,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윗에게 내 모든 것을 헌신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아주 깊이 마음속에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등져야 하는, 등질 수밖에 없었던 요나단의 이 상황은 어떤 면에서 아주 특별한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윗을 사랑하기는 불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교우분들 가운데에는 부모님들의 이 극심한 반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했던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야 했던 것인가? 이것이 관계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어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삶 속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만큼은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하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예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며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은혜와 참 삶의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요나단이 사실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에게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쳤지만 그의 결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단은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선택이 후회스러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셨던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의 나라를, 그의 집안을 영원히 세울 것이며 그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실 것이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후회하지 않는, 후회할 이유가 없는 참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그 어떤 희생과 또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더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요나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왕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했던, 그러나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감당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무엇이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오니,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교우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흘러나오는 그 참된 삶을 내가 열망하며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